성경 있으시면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고 또 생명의 교제 모임을 하는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네, 17장 21절부터 24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설교 시간은 아니지만 다음에 이 요한복음 17장을 이제 나눌 텐데, 그래도 아주 간단히 보면은 여기 생명의 교제 모임을 21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23절에는 내가 우리 안에 있고, 그러니까 아들이 예수님이 이 생명의 교제 모임을 하는 곳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로 생명의 교제를 할 때 아버지와 아들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있는 곳에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 묵상할 때 내가 주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하는구나, 주님이 이곳에 있구나. 특별히 공동체로 모일 때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영광을 보자고 하는 이유가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또 24절에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나의 영광을 봐라. 그래서 생명의 교제는 23절에 보면 또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21절부터 24절까지 여기 그들이 몇 번 나오냐면 6번 나와요. 6번. 그들. 그러니까 각자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더 궁극적인 뜻은 그들이 즉 교회가, 공동체가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갖는 것, 공동체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공동체가 생명의 교제를 하려고 할 때 그곳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또 그들로 보게 하기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17장 24절이 성취된 거잖아요.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길. 복수형이에요. 그들이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래서 다 함께 할 때 주님이 이것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르다 설교를 했지만 사실 마르다는 믿음이 좋은 여자입니다. 수준 이하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교제, 영광을 보는 데는 정말 어린 아기와 같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대부분 우리의 주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이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교제 안에 거하고 그분과 사귐을 가지고 새 생명으로 행하는 데는 우리가 마르다처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걸음마를 배우는 거죠. 여러분,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 3,000번 넘어진다는 사람도 있고 3만 번 넘어진다는 사람도 있는데 수없이 넘어져도, 왜냐하면 걷는 생명이잖아요. 태어나는 그 생명이 걷는 생명인데 그렇게 태어나도 걷기까지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생명의 기능을 다 하기까지는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또 넘어지고 그렇지만 계속 걸을 때 어느 날 뛰어다니듯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생명 얻은 자가 이 생명이 있는 것, 이 생명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떻게 주님과의 사귐을 갖는지를 알게 하려고 이제 쓰여졌어요. 그래서 수없이 넘어져도 괜찮아요. 잘 못해도 괜찮아요. 요한이 그 못하는 걸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하자라는 거는 잘 못하는 걸 염두에 두고 하자라는 것이고, 또 잘 못하니까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을 알기 원하면 그거면 충분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의 내용보다는 좀 실제적인 묵상 방법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사실 복음 생명 캠프를 하는데 예전에는 1박 2일로 묵상 캠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만 어떻게 하는지, 왜 하는지, 간단하게 십자가 중심성으로 해야 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사실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한데, 저도 캠프만 하고 이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짧지만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네, 맨 처음에 이제 시작 기도를 하잖아요. 시작 기도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우리의 영혼이 오염되기 때문에 보혈로 씻고, 정죄감이 있으면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용서해 달라고 하고, 가난한 마음을 고백하고 주님 말씀이 생명의 빛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 두 번째가 이제 주회예요.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고 십자가 중심성으로 보라고 그랬어요. 관점을 말하는데, 나의 관심을 성경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네, 본문 읽기는 한 번에서 세 번, 여러분 각자에 따라서 본문의 내용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천천히 정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생명을 주는 말씀은 존재로 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이 반드시 깨달아지고 말씀이 빠삭하게 이해가 되고 연구하고 관찰하고 이런 대상으로 보지 말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있구나, 그런 교제의 대상으로 말씀을 대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회를 할 때 제가 이제 매일 주회를 해서 올려주는데, 제가 한 주회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1시간이나 1시간 이상 걸려서 제가 주회를 한 거를 제가 한 10분 정도에 맞춰서 글이나 녹음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각자가 해도 되는데 이걸 이제 실제로 하라고 하니까 시간이 없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어렵다, 또 실제로 어려운 본문들도 있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줄여주기도 하고, 또 막 내가 직접 주석 참고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하려면 힘드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주회를 먼저 읽거나, 듣는 것이 잘 들린 사람은 듣거나 한 다음에 이제 선택해서 주회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 주회를 참고해서 본인이 직접 또 전체를 주회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주의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고 깊고 오히려 빨리 돼요. 엉뚱한 길로 안 빠지고. 그러니까 제가 주의한 거를 보시고 그걸 참고해서 나도 주의를 하겠다 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기 힘들다 그러면 주의를 읽은 다음에, 주의를 읽으면서 특별히 이제 내게 빛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가능하면 깨달음보다는 빛이 되는 말씀이 좋습니다. 빛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내 어둠을 드러내고 내 마음에 빛을 주는 거. 그래서 깨달음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묵상의 핵심을 잡고 깨달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비춰주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빛이 되는 부분만 직접 주의를 하거나 성경 본문을 더 묵상하시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주의를 읽다가 내 마음에 빛이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부분만 내가 조금 더 찾아보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주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체 흐름을 알고 부분 주의를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전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라는 걸 알고 뭐 서너 절만 내가 주목해서 그걸 묵상하고 찾아보고 다른 번역서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무슨 얘기인지 전체 내용도 모르면서 있다가 이 말씀 마음에 드네, 그렇게 하면 자의적인 해석이 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주예를 읽은 다음에 나는 요 서너 절이 나에게 비추니까 그 부분만 더 깊이 주의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체 주예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성도들을 위한 이유도 있어요. 저도 이제 물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전체 본문을 다 주의하려고 하는데 어떤 날 너무 피곤하고 막 시간이 없는 날 있잖아요. 그럼 저도 이렇게 부분만 좀 묵상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제가 5, 6절, 7절이 나는 너무 빛이 되는데 어떤 분은 1, 2, 3절이 빛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아주 길지 않으면 전체 이제 본문을 주의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하고 다 똑같은 빛으로 주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주의를 해야 되니까 모든 사람이 저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고 길게 해야 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예. 근데 그것도 어렵다. 예, 그러면 2번이나 3번 읽고 들으면서 맞춰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2번, 3번 읽고 듣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읽고 들으면서 내게 빛을 비춰주는 말씀이 있으면 돼요. 제가 한 걸 읽으면서도 왜냐하면 그냥 성경에 있는 걸 주의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빛이 되는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냥 내가 따로 주의하기가 힘들면 만약에 이제 운전하면서 그걸 반복해서 들으면서 듣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비추는 게 있으면 그 말씀을 더 음미하고 내 마음에 담아두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녹음은 주에만 올리고 글로는 나의 묵상과 기도까지 다 올리거든요. 그래서 나의 묵상까지 같이 읽으면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네. 이제 좀 큐티와 다른 것들은 이 다른 점은 보통 큐티는 말씀을 하나님이 말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존재로 보지 않고 존재물로 보는 건데, 교재로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음과 적용이 되어지는데 그거 하면 안 되냐? 아닙니다. 해도 됩니다. 깨달아지고 적용이 되면 좋은 거예요. 하세요. 단 그게 초점과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당연히 깨달아지고 적용이 되면 적용하면 너무 좋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교재가 더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교재가 더 중심이라고요. 근데 교재하다 보면 일할 거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교재하자 하다 보면은 물 좀 떠다 주세요. 그러면 물도 떠다 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이 교제를 하자라고 했을 때 아무 일도 안 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교제를 하다 보면 다음에 그거 내가 선물해 줄게. 교제를 하다 보면 내가 그거 태워 줄게. 이게 교제를 하다 보면 적용이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건 저절로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런 거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깨닫고 적용 중심으로 하고 관계와 교제를 자꾸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관계와 교제를 하려면 말씀의 빛이 내 어두움을 비춰야 되고, 그럼 나의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나의 묵상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기도, 시작 기도, 주회, 그 다음에 나의 묵상인데, 나의 묵상이 핵심이에요. 핵심은 주회가 아닙니다. 나의 묵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생명의 사귐이에요. 그래서 이 나의 묵상을 위해서 시작 기도도 하고 주회하는 거예요. 근데 주회, 성경 막 풀고 이해하고 막 깨닫느라고 나의 묵상을 할 시간이 없으시면 주회를 조정하시면 돼요. 나의 주회하다가 이제 나의 묵상 못하면 주회하는 시간을 줄이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정 없으면 그냥 제가 한 걸 읽고 듣기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깨닫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주회를 좋아해요. 주회도 깨닫고 몰랐던 거 새로 알았고 이러다가 나의 묵상은 안 하고 그냥 끝내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주회가 분석하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빛으로 내 영혼을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너희가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내게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 많이 했어요. 그게 예수님 나를 만나는 게 목적인데 왜 성경만 연구하고 성경 깨닫고 적용만 하고 왜 나는 안 만나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깨달음과 적용 중심으로 하면은 예수님을 안 만나고 이제 자꾸 묵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나의 묵상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생명을 얻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이 여기서 제시하는 꼭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하시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자기 습관대로 하려고 해요. 자기 습관대로 아까 깨닫고 적용하기 다 싫어하지만 그래도 적용하려고 하는데 교회 입구에 저 헌금함 위에 샘플이 있어요. 그리고 캠프 하신 분들은 이것도 줬는데 여기에 샘플이 있는데 꼭 이렇게 해보시길 바래요. 굉장히 놀라워요. 어떤 데서도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생명의 교제를 하는 아주 놀라운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 습관도 아니고 또 하신 분들은 하던 습관이 있을 거고 안 하던 사람은 안 했으니까 이대로 하기가 어려울 텐데 꼭 이대로 해보시기 바래요. 저는 이제 제가 운동을 조금 코치한테 배운 건 배드민턴밖에 없는데 여러분 누구나 배드민턴 칠 수 있어요. 그런데 배우면은 실력 차는 아주 확실히 나요. 그립 잡는 것부터 어떻게 치는지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제의 기초를 먼저는 배운 대로 그대로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충분히 알았으면 내가 해도 되는데 배우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는 어떤 데든 다 차이가 나요. 수영도 그냥 개헤엄 할 수 있는데 정말 배운 사람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다 다르거든요. 모든 것들이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교제도 그래요. 그래서 1단계가 비참한 존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묵상은 다 인간의 본성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1, 2, 3단계로 하지 않으면 내 본성대로 내가 묵상을 하면은 이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의 빛으로 비참한 존재를 보는데 그것은 내가 무화과 나무 잎을 벗고 말씀이 비춘 비참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3편에 이제 압살롬이 반역해서 이제 다윗이 도망가는 그 본문을 만약에 묵상을 하면은 1단계 비참한 존재로 제가 예를 이렇게 했어요. 나는 압살롬과 같이 나의 왕 주님을 배반한 자이다. 압살롬이 다윗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듯 주의 백성의 마음을 훔쳐 인정받고 높임을 받으려 했다. 나는 심판받고 진멸받아 마땅한 자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그 비참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런 아주 쉬운 거는 다윗과 압살롬이 나오면 주로 나를 누구로 보면 돼요? 압살롬으로 보면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다 다윗인 줄 알아요. 바로하고 모세가 나오면 우리는 다 모세가 돼요. 거의 바로예요, 사실은 바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면은 주로 우리는 요셉하고 형들 나오면 내가 요셉이야. 내가 억울한 일 당했어. 내가 요셉을 팔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의 본성은 내가 요셉이고 모세고 내가 다윗이고 싶은 거기 때문에 내 본성대로 하면 그런 식으로 묵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이 어두운 나를 계속 주님 앞에 그래야지 무화과 나무 잎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단계를 꼭 해야 돼요. 깨달음과 적용은 1단계를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깨달음과 적용이 포함되는 건 괜찮은데 빛 가운데 내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없고 깨닫고 적용만 하면 바리새인들 돼요. 612가지 다 적용하셨어요? 주일만 지키기 위해서 39가지 지키냐고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적용의 귀재들이에요. 어떻게 적용하는지만 서기관들이 또 연구를 했어요. 주일 성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주일 성수 연구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가지고 다 지켰어요, 적용을. 그러니까 적용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헌금하지 마라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11조 다 지켜라. 다만 너희는 내게 안 나왔다는 거예요, 내게. 율법을 지킨 걸 비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용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적용을 내게 나와서 나와 관계하면서 해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용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깨닫고 적용만 하면은 바리새인이 되고 주님과의 사귐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종교적이 되고, 종교적이 됐다는 건 뭐냐면 인격이 파괴돼요. 바리새인들이 인격이 계속 파괴돼서 욕하고 예수님 죽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교제가 없이 계속 열심히 깨닫고 적용만 하면은 인격이 붕괴가 돼요. 점점 성질이 나빠져요. 화가 많아지고 판단이 많아지고. 그래서 주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깨달음이 빛이 대부분 돼요. 그래서 깨달음은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둠이라는 걸 깨닫는 빛이 돼야 돼요. 그래서 깨달음이 빛이 돼서 나의 어둠을 드러내면 깨달음과 비참함은 연결이 돼요. 탕자가 비참한 상황, 그리고 깨달았죠. 그리고 이 두 번째 단계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용납받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용납받아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한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샘플을 보면은 아까 63편을 하게 되면 심판받고 진멸받아 마땅한데, 그러나 주님은 그런 나를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의 죽음은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셨고 그는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나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 아들을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가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 이제 나는 창세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여 그에게 주신 영광을 보게 된다. 그래서 회개하고 정죄를 넘어서 용서와 용납으로 존귀하게 될 때까지 구속의 은총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본문이 아니어도 떠올려도 괜찮아요.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했는지, 탕자를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다윗이 회개했을 때 다윗에게 어떻게 했는지, 십자가 복음. 그래서 여기서는 로마서 5장 8절 10절을 계속 해도 돼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셨다. 네, 그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이 복음의 십자가 복음이죠. 죄인 된 원수 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한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되게 한 것이 존귀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나를 달려와 탕자를 아버지가 안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탕자인 거는 비참한 건데 이제 나를 안아주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속의 은총으로 용서받고 용납받아 존귀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간단해요. 2단계는 하나님의 용서가 나의 죄보다 깊어요. 내가 정말 악독한 비참한 죄인이에요. 그럼 내 죄가 더 깊겠어요? 십자가의 용서가 더 깊겠어요? 근데 그 보혈의 권세가 훨씬 깊은 거예요. 나의 비참함이 더 깊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겠어요? 당연히 나의 비참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커요. 비교 대상도 안 될 만큼 크잖아요. 우주보다도 더 크신 그 영원한 그 사랑이 어떻게 나 하나의 비참함을 못 품겠어요? 온 세상 죄도 다 품고 남으시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나의 비참함과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십자가의 방점이 찍혀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묵상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에요. 1단계만 머무는 이유는 나를 묵상해서 그래요. 나를 연구하고 나의 비참함은 봐야 되는데, 근데 비참함보다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한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데 초점이 되고, 말씀 묵상하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해야죠. 그럼 그 주님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나의 비참함을 넉넉하게 용납하시잖아요. 근데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은혜로 주회가 되어지면 비참함과 인자함이 동시에 보여요. 그래서 내가 비참함을 보는 즉시 십자가의 사랑이 보여질 때 성령이 그 주회를 함께 도우시는데, 그러면 존귀한 존재까지는 저절로 가게 되어져요. 십자가 사랑, 주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보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존귀하게 되는 곳에서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영광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는 1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3단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자의식이 사라지고 아버지 안에서 기뻐하는데,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가 하찮고 더러운 존재라고 인식해야 된다. 근데 더 좋은 것은 아예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3단계가 나를 잃어버리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나도 용납할 수 없는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용납하는 용기다. 폴 틸리가 그랬어요. 믿음은 뭐냐면 나도 용납할 수 없는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용납하는 용기다. 하나님을 용납해야 돼요. 그러니까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저기 멀리 있는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죄를 씻어주셨어. 이렇게 해도 용서는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죄인이고 염치도 없고 반복을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용납하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용납해라.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나를 용납한 하나님을 내가 용납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내 감정, 나를 묵상하지 말고 주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용납하죠.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로 하면은 아버지가 나를 와서 안아줬어요.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탕자는 존귀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를, 하나님을 용납한다는 건 뭐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탕자가 이렇게 비참해서 왔어요. 땅만 쳐다보고. 근데 아버지가 와서 안아줬어요. 그러니까 존귀하게 됐죠. 아버지 때문에 존귀하게 된 거예요. 근데 탕자가 계속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청소년들이 이러고 있잖아요. 사랑해. 그러면 이런 단계가 이제 3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탕자도 아버지가 먼저 안아줬으니까, 존귀하게 대해줬으니까, 용서하고 용납해줬으니까 탕자도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를 끌어안는 걸 말해요. 아버지를 끌어안는 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용납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용납하는 거죠. 나는 비참하고 내가 왜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지? 여러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달려와 안아주시는 너무나 큰 사랑을 그냥 받아들임으로 아버지를 같이 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아버지를 안을 때 또 아버지가 가락지를 띄워주려고 그러면 청소년들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 나는 가락지를 낄 자격은 없죠. 근데 아버지가 그 사랑을 주시니까 내밀어서 그걸 받는 걸 말해요. 적극적으로. 여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더 깊이 바라보죠. 근데 이 3단계는 좀 나눌 수도 있어요. 나눌 수. 그래서 하나님을 용납할 때 내 자의식이 점점 사라지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끌어안았잖아요. 끌어안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나를 안고 나도 아버지를 안았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겠어요? 송아지를 잡는 잔치로 데려가요. 이거는 자동 코스예요. 자동 코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손에 붙들려서 잔치로 가요. 내가 어떻게 그 잔치에 가겠어요? 자격도 안 되고 염치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용납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같은 것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거하냐면 내가 아버지 품속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들 안에 거하면 아들이 나를 아버지 품속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내가 한다라고 하면 아버지 품속에 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도 끌어안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품속으로는 아들이 데려가는 거예요. 아들이. 내가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감정이나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왜냐하면 아들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잖아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게 아들이니까 아들은 항상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내가 아들 안에 있으면 나를 아버지 품속에 데려요. 그걸 히브리서 4장에는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내 힘으로 은혜의 보좌에 가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하는 일은 없어요. 필요한 건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거지 내 느낌으로 맞물이를 못 들어가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맞물이로 가려는 건 불가능하고 주님이 그 맞물이를
위로 나를 데려가셨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내 주님, 내 안에 계신 나를 품으신 아들께서 나를 아버지의 품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말을 할 때 부모가 아기를 기뻐한다라는 표현을 서목사님이 쓰신 거예요. 아기 쪽에서는 도무지 이걸 알 수가 없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낳았고 부모가 양육하고 다 알잖아요. 기뻐하잖아요. 예,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쁨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버지는 탕자를 기뻐하잖아요. 탕자가 어색하든 쭈삣하든 아버지는 탕자로 인하여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고개만 숙이지 말고, 비참하면 자꾸 고개만 숙이는데 그냥 고개를 들어 아버지의 기쁨을 보면 내 감정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버지는 나를 너무 사랑하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나도 평안해지고, 아버지가 너무 기쁨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평안해지잖아요. 그게 안식이고, 그 기쁨이 나의 기쁨 삼으면 나도 기쁨이 이제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그런데 더 깊은 그 영광을 보는 자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대부분이 초점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하지? 이렇게 보는데, 근데 점점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이 앞에 부분이 더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교제했지?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안에 거했구나.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교제했는지가 보여지면 점점 더 영광을 보는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성경들이 많아요. 근데 억지로 하는 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관계했구나. 아버지와 아들을 보는 게 영광이거든. 영광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1, 2, 3단계로 점점 생명의 교제가 깊어져야 돼요. 근데 이렇게 1단계 비참한 존재, 2단계 십자가의 사랑과 용나로 존귀하게 됨, 세 번째 아버지의 품속에 거함, 이렇게 세 개를 써면서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처음 어색할 수 있죠. 어떤 운동인지 배우면 되게 어색하거든요. 배드민턴 배울 때 이거 잡는 것부터 되게 어색해요. 잡으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잡으라고 하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잡아야지만 이게 나중에 정말 이렇게 모든 게 이제 다 되거든. 백도 이렇게 굉장히 잘 쳐지는데 그렇게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두 가지 좋은 게 있는데, 하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돼요. 아버지의 영광을 어떻게 보냐라는 걸 설명하기가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1, 2, 3단계로 가면 아버지의 영광을 점점 보게 돼요. 근데 아버지의 영광이 안 보이고 용납도 안 보이잖아요. 그럼 빈칸으로 두세요. 주님, 저 여기 가야 되는데 여기를 못 가고 있어요. 오늘 마르다 제가 설명한 주제가 그거예요. 모르면 모른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맹인이면 맹인인 걸 아는 게 은혜예요. 주님 영광을 보는 여기 아버지 품속에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품속에 하고 공란으로 놔두라고요. 그럼 기도가 저절로 되잖아요. 주님, 저 원래 여기 와야 되는 존재인데 제가 묵상을 해도 제가 이게 안 돼요. 주님, 저는 아직 맹인인가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는 맹인인가 봐요. 그러니까 열어주세요. 그렇게 그냥 기도만 하셔도 돼요. 그걸 막 안 되는 걸 막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단계에 따라서 해보고, 안 되면 기도하고 되면 감사하고, 주님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주님 품속에까지 거하는 주님과의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까? 감사하고, 안 되면 기도하고, 저는 맹인입니다. 보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마음 눈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큐티는 주의하면서 깨달음이 자꾸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로 못 나가요. 근데 이 큐티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우리들 교회예요. 김양재 목사님이 사역하는. 그래서 막 성도들이 막 삶이 변한다는 간증도 엄청 많고 그러는데, 이 우리들 교회가 기여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1단계 비참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큐티를 막 하던 분들이 이 비참함을 드러내는 것을 잘 못했는데, 거기는 물론 말씀만이 아니라 자기 온갖 죄악, 수치, 갈등 이런 걸 다 정직하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세미나 이름도 목욕탕 세미나예요. 목욕탕 세미나. 목욕탕 아시죠? 다 발가벗고 들어가요. 우리 이렇게 멋있는 옷 있지만 다 벌거벗고 하나님 큐티해야 되고 벌거벗고 나눔을 해야 된다. 절대 이렇게 막 껴입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벗으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벗고 벌거벗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벌거벗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연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그래도 이 큐티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교회가 많이 확산을 시켰어요. 그리고 당연히 교회인데 아니 비참함만 드러내는 게 끝이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히 여기서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소그룹을 하면 자꾸 그걸 격려해줘요. 그래, 이렇게 비참하고 우리는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막 분노하고 다 때려 부쉈지만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서로 격려해주고 이제 큐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1, 2단계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도. 근데 2단계를 한 다음에 적용을 해요. 근데 적용도 어쨌든 생명구원과 전도 중심으로 하라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1, 2단계도 오는 큐티가 드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1, 2단계를 굉장히 하게 하니까 그것만 해도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 비참한 나를 말씀으로 보고 그런 나를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생명의 교제는 아니고 잃어버린 자를 생명을 구원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래도 이 교회가 나름대로 이렇게 파워가 있는 이유가 있구나. 단점은 3단계로는 이 교회가 안 가요. 그냥 생명의 교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적용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영광을 보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 메시지가. 그러니까 1, 2단계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구원받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해도 사람들이 많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구하는 것이 생명의 교제의 꽃이에요. 아들을 통하여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아까 요한복음 17장에 그들로 영광을 보게 해주시오. 창세전에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 가장 생명의 교제의 꽃이거든요. 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많은 현실은 1, 2단계도 못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벌거벗지도 않고 비참함도 못 보거나 비참함만 보고 십자가의 용납의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도 잘 못하면은 사실 우리들 교회에서 말하는 그만큼도 묵상을 잘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적용도 또 잘 하니까 뭔가 이제 허전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1, 2단계는 믿음으로 하면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존재가 죄인인데다가 말씀이 빛이 돼서 나의 죄를 자꾸 드러내는데 주님 앞에서 그걸 보려고 하면은 인간의 본성이 자꾸 나는 다윗, 모세, 요셉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정말 내가 바로고 내가 그 원망하는 백성들이고 내가 형들이고 그렇게 보면 내가 압살롬이고 보면 사실 금방 보여져요. 말씀의 빛은. 그리고 두 번째, 아니 그래도 말씀 묵상하는 거 다 십자가 사랑 받았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사랑 모르고 하는 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구속받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서 알고 묵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니, 당연히 보혈이 내 죄보다 더 능력이 있죠. 아니 십자가 사랑이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 비참한 나 하나를 못 품겠어요, 그 십자가가?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이 죽어야 돼요? 나 같은 헛것과 먼지와 같은 이 피조물 하나를 품지 못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십자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믿음으로 조금만 보면은 비참한 나와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그래서 나를 아버지 자녀로 아버지가 나를 달려와서 안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탕자는 그냥 나 비참하니까 비참한 대로 아버지께 가야지 하고 오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2단계까지는 어렵지 않게 믿음으로 순종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3단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3단계는 다른 큐티에서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안 하시고 습관대로 하시면 그냥 습관대로 다른 데서는 해본 적도 없고 가르치는 데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데서 배운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3단계는 복음을 통하여 아버지의 품속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품속에까지 나아가는 거. 그래서 이 세 단계로 하는 것이 익숙해지거나 성령님이 이렇게 3단계까지 인도할 때까지는 여러분이 샘플을, 교회에도 샘플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좋아요. 아니면 앞에 내가 묵상하는 책상에서 거기다 적어놓고 3단계 적어놓고 그대로 하면 좋아요. 아까 말대로 안 되면 낙심하지 말고 말씀 앞에 계속 머물면 돼요. 네, 언젠가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예수님의 비밀과 복음, 생명, 영생의 교제를 밝히 열어준 사람이 있어요. 뭐 그걸 가난한 마음 온갖 걸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사복음서에 보면 자충우돌 난리예요. 근데 제자들이 정말 훌륭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주님과 함께 머무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참 희한해요. 자꾸 헷갈리는 얘기하면서 주님과 함께 있고, 딴소리 하면서 주님과 함께 있고, 베드로 반대하면서 주님과 함께 있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만 있으면. 헷갈려도 된다. 주님과 함께만 있으면. 근데 함께 있는 이유는 영생의 말씀이 있어서요. 그럼 영생의 말씀을 밝히 하냐? 또 하는 소리 들으면 못 알아들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 얘기 안 했는데 나사로의 죽음도 제자들 정 딴소리 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그래도 제자들의 훌륭한 거 하나가 있어요. 주님이 어딜 가든지 함께 있어요. 거기. 왜 주님이 거기 있는지도 모르면서 하여튼 계속 함께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후에는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너희가 모르지만 후에는 내가 알게 하게 할 거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묵상이 안 되고 잘 모르겠고 영생의 학이 뭐야. 그래도요, 제자는 누구냐 하면 계속 주님과 함께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보내서 반드시 알려주세요. 근데 제자가 아닌 사람들 아시죠? 이게 못 알아들으면 요한복음 8장이 그런 거예요. 어렵도다. 이렇게 영생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제자들이었는데 우리는 못 듣겠네.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 안 돼요. 못해도 괜찮고 몰라도 괜찮은데 하여튼 주님 따라다니고 머물고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알아듣는 귀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묵상하시고 교제 모임에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묵상기도를 묵상기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뭐 묵상된 고백을 해도 되고 중보기도를 해도 되고. 네, 이렇게 이제 묵상을 꼭 이렇게 제가 설명한 대로 해보세요. 어색하고 잘 못해도 꼭 이렇게 해보시길 바래요. 몇 달간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좀 더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저희 교회가 묵상하라고 이제 개척 때부터 8년 동안 했는데 제대로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안 하니까 계속 자기 방식대로 인간의 본성대로.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요 절대 무화과나무를 벗으려고 하지 않아요. 비참한 나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자꾸 사단과 남과 나의 정죄를 받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영광에는 아예 무지해요. 네, 그래서 자꾸 내 실력으로만 하려고 그러면은 이 영광의 교제로 자꾸 가지를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이 세 단계로 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묵상을 이제 기록하는 방법인데, 기록은 수단이지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록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록을 하면 확실히 빛이 많이 들어와요. 네, 필기 도구로 하면 가장 좋고, 뭐 저처럼 컴퓨터로 해도 좋고, 뭐 스마트폰으로 해도 좋은데, 만약에 기록을 다 할 수가 없으면 꼭 한 부분만 기록해야 된다면, 핵심이 나의 묵상, 그게 생명의 교제잖아요. 생명의 교제인 나의 묵상만 꼭 적으면 좋겠어요. 풀로 못 적으면 요약해서라도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기록이 힘들 때, 다 기록하면 좋은데 기록이 힘들면은 시작 기도는 말로 그냥 이렇게 하나님 기도해도 돼요. 물론 시작 기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빛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본문을 읽기와 주에는 아까 말한 대로 제 거를 읽어도 되고 직접 해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에서 내 어둠을 비추는 빛이 비춰줘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관찰하고 해석하고 주석보고 연구하고 깨닫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비참함이 드러나게 빛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둠은 빛으로 나가지를 않아요.
어둠을 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어두우면 빛으로 안 가요. 나도 모르게 빛은 도망가고 등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어둠이 빛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근데 그 드러나면 정죄하지 않고 십자가로 용서해 주잖아요. 그럼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빛이 되었을 때 빛 가운데 교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제를 하라고 비참함을 보라는 거지 막 비참함 보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비참함을 본 깊이만큼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함이 더 높아져요. 이해 가시죠? 내가 이만큼 비참하면 이만큼을 넉넉하게 용서하시는 십자가를 보게 되고, 요만큼 비참함은 요만큼의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참함을 보라는, 비참함 자체는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어두움을 빛 가운데 드러내야지 빛으로 다니고 빛 대신 예수님께 교제를 할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주의 목적이고, 나의 묵상은 가능하면 기록하시면 좋고,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에 빛이 없으면 나의 묵상을 할 수 없어요. 네, 나의 묵상이 핵심이긴 하지만 이해되시죠? 말씀이 빛이 되어서 내 어둠을 드러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교제를 하겠어요? 여전히 나는 어둠인데.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어둠이 빛 가운데 드러나야지 교제가 되는데 주회를 하면서 아무 빛이 없어. 그럼 나는 여전히 어두움이야. 그럼 존재적으로 영적인 교제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주회를 하면서 말씀에 빛이 있어야 돼요. 아까 압살롬이면 하나님, 내가 압살롬입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왕 노릇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빛이 있어야 돼요. 그런 나를 용서하시는 그 빛이 있어야지 드러내고 나의 묵상으로 교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묵상 기도는 말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걸 아침에 했으면은 계속 하루 종일 되새김질 하면 좋아요. 뭐 차 타고 다니면서 쉬는 시간에 혹시 산책하면서 그 말씀 이제 전체가 아니라 다시 보지 않더라도 이제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묵상하면서 그걸로 기도하고, 그렇게 뭐 밤에까지 해도 좋고 되새김질을 하면 좋습니다. 더 깊은 주예를 원하시면은 복음생명 선교회 다운 카페 본 서영서 목사님 주예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제가 한 2년 전에 한번 알려드렸는데, 베들레헴이라는 성경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무료고, 아이폰, 스마트폰, 컴퓨터 다 되고요. 주석은 물론이고 원어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베들레헴이 20몇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누가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한 거예요. 굉장히 자료가 좋은 자료예요. 원래 그 살려면 20몇만 원 줘야 되는 것들인데 그 내용이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 다 들어가 있어요. 번역본들도 많고. 그러니까 더 깊이 하시려는 분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여건은 아침에 고요할 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묵상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을 더 아는 거예요. 자, 생명의 교제에서 첫 번째는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교제를 해서 첫 번째 중요한 도구는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복음 생명 캠프에서 복음을 계속 전해주냐면, 복음을 알아야지 복음을 아는 만큼 생명의 교제가 분명해져요. 근데 이제 복음을 아는 걸로 어떻게 사귐을 가지냐라고 했을 때 그 두 번째 도구가 말씀 묵상이에요. 자, 그러니까 말씀 묵상 합시다. 또 생명의 교제를 합시다 할 때 말씀 묵상을 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생명의 교제가 목적이고, 그 다음에 계속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더 선명해져야 돼요. 근데 요거를 복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이 말씀 묵상이에요. 예. 오늘 말씀 묵상 했어. 이게 목적 아니에요. 네, 그래서 수단인 것을 알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좀 간단히 생명의 교제 모임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할 건가를 하게 되어지면 기존의 좀 셀과는 다르게 할 것입니다. 먼저는 묵상한 생명의 교제, 그걸 나누면 좋겠고, 어쨌든 길어도 한 사람당 10분은 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근데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나는 이제 기록하는 게 좋고 기록한 걸 읽는 게 좋다. 그러면 이제 기록한 걸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면 돼요. 근데 상황상 기록을 못하는 분들도 있고, 또 기록을 해도 나는 좀 말로 하는 게 편하다. 이게 읽으니까
좀 너무너무 어색하다 그러면은 말로 해도 됩니다. 주회는 말로 할 때는 주회를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나의 묵상처럼 빛이 되고 깨달아진 주의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이제 깨닫고 그게 나에게 빛이 되었다고 그 주의 부분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나의 묵상을 나누면 돼요. 당연히 이제 나의 묵상을 위해서 주의를 말하는 거고 나의 비참한 상황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맹인 비유를 했어요, 그렇죠? 맹인이 이렇게 나눔을 한다고 그러면 초점은 자기 맹인 생활을 얘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맹인이었는데 이렇게 막 하면은 또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맹인이었을 때 그냥 한두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고 내가 이렇게 죽고 싶었다. 근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초점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온 예수님을 자꾸 얘기하고 나를 눈뜨게 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목적이지 내 얘기를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시간 비율을 따지면 내 얘기는 한 2분, 3분이면 되고 예수님 얘기를 7, 8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은 나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조 그리스도, 김 그리스도, 송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나눠야 돼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용납하신 예수님, 비참한 나를 품어주신 예수님을 나누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물론 읽을 때도 그래도 뭐 시간상 기록을 조금밖에 못했고 그러면 좀 주해나 비참한 나의 상황들을 말로 조금 하고 읽어도 됩니다. 묵상을 나누는 거지만 묵상을 전혀 못했거나 했지만 오늘은 정말 나누고 싶지 않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괜찮아요. 가난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 생명의 교제는 어떤 거하고 가장 비슷하냐 하면은 그 음식 하나씩 해와서 같이 파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딱 똑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제가 혼자서 20인분을 음식하려면 죽어나잖아요, 명절 때. 그게 아니라 하나씩 해오면은 내가 한 그 한 가지 음식이 엄청 맛있고 엄청난 양을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나 하나 먹고 한두 사람 먹을 거 정도만 준비해오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다 해보셨을 텐데 그렇게 한 가지씩 음식만 해오면은 내가 가져온 음식은 별거 아니에요. 요거 하나만 먹으면 참 초라한 저녁이야. 근데 10사람이 이렇게 한 가지씩만 가져와서 10가지 펼쳐놓고 먹으면요, 와, 엄청 맛있고 엄청 배부르고 엄청 풍성해요. 그래서 이 생명의 교제 나누면 한 사람이 뭔가 대단한 말, 막 하늘에 속한 엄청난 말을 막 엄청난 간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침개 하나, 김치 하나, 그냥 밥, 된장국 이렇게 하나씩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요리할 시간 없으면 저희 가서 피자 사오면 돼요. 전혀 욕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좀 시간이 있고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내가 묵상해서 만든 걸 내놔도 되고, 정말 그러면 목사님 이 말씀 중에 이 주애랑 이 묵상이 난 너무 좋았어, 다시 읽어줘도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빛이 돼요. 그냥 저기 가서 닭강정 사오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씩. 그러다 보면은 만약에 10명이면 7, 8명 싸우면요, 2, 3명 안 싸워도 먹고도 남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도 신청을 받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객이 전도되면 근데 어렵더라고요. 10명이 모였는데 2, 3명만 싸워. 요거는 좀 문제가 있죠. 7, 8명 그냥 안 와서 먹고, 또 2, 3명이 그럼 이제 준비할 때부터 부담이 돼요. 2, 3명이 막 5인분씩 싸야 되고 메뉴는 2, 3개밖에 없을 텐데 뭘 맛있는 걸 해가야 되나, 막 이게 이제 머리 아파지기 시작해요. 안 하고 그냥 먹는 사람도 미안하고 준비하는 사람도 버겁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되다 보면 생명의 교제 모임이 부담스럽고 이게 은혜도 안 되고 서로 그래요. 그런데 사실 10명이 다 해오면 너무 좋은데 한 7, 8명이 이렇게 해오면은 한두 명, 2, 3명은 그냥 꼽사리 껴서 거기서 풍성한 은혜의 만찬을 먹고 그래도 생명의 교제가 돼요. 거기 그냥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막 뭔가 대단한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그냥 한 가지 음식 하나만 가져오면 된다라고 하면 됩니다. 묵상은 한 주간에 내가 하나님과 가장 교제가 잘 되어진 묵상을
나누면 좋아요. 예, 제가 이제 설교를 주로 그렇게 하거든요. 묵상을 하고 묵상이 잘 되어진 그거를 끝나고 계속 묵상해요. 또 며칠 동안 또 설교를 해야겠다 그러면 며칠 지나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오래 하는 게 아니라 그 묵상을 계속 되씹어요. 이렇게 계속 되씹고 그러면 이제 한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그런 거는 그냥 앉으면 이렇게 설교가 나와요. 이렇게 그렇듯이 그렇게 나누면 되고 그러지 않고 오늘 한 묵상을 나눠도 돼요. 오늘 묵상 따끈따끈하게. 네, 그 각자가 이렇게 생명 나눔을 마치면은 한 사람씩은 하지 마시고요. 끝나면 그냥 얻고 다 나누고 나면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 한 가지 음식을 가져와서 먹었잖아요. 그러면 먹고 야, 이 피자 되게 맛있다. 이거 감자전은 누가 했어요? 이거 되게 맛있어요. 저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누고 난 다음에 그 나눔 중에서 내게 빛이 된 게 있잖아요. 내가 아까 그 묵상 나눔을 할 때 저에게 빛이 되고 너무 좋았어요. 격려가 되고 힘이 됐어요. 이렇게 전체 한 것 중에서 한 가지 정도를 이렇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다른 사람 음식도 내가 먹었다라는 것이 되고 또 그걸 나누면 집사님 이 김치는 너무 맛있네요. 그건 또 김치 가져온 사람 부끄러워서 이렇게 내놨는데 누군가 그 김치 먹고 너무너무 맛있다고 그러면은 위로가 많이 되잖아요. 나 이거 너무 초라해가지고 이거 내놓으면 될까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먹어서 좋고 또 너무 맛있다고 하니까 그 가져온 사람도 막 격려가 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의 묵상이 뭐 이렇게 할 텐데 막상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영적인 양식이 되는구나. 그래서 끝나면은 가능하면 그냥 이것저것 많이 하지 말고 한 가지 정도만 그 나눔에서 나는 어떤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막 난 비참해서 막 너무 슬퍼요 그러면은 아니다. 그 가짜가 아니라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집사님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다. 집사님 너무 비참하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로 온 걸 너무 기뻐하는 것 같다. 이렇게 격려하는 걸 하셔도 되고, 그래서 나눔을 통해 먹은 생명의 떡 나눔을 이제 하고 사랑의 격려를 하시고요. 세 번째는 그냥 선택이에요. 근데 묵상 말고 꼭 주님을 나누고 싶은 게 혹시 있으면 묵상 때만 주님이 찾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회사에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주님이 이런 식으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화내지 않고 그걸 잘했어요. 또 이제 묵상 자체도 있지만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운동할 마음도 생기고 자녀를 온유하게 대하게 됐어요. 회사에서 지혜롭게 했어요. 전도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주일 설교가 너무 나누고 싶은데 묵상 나눔이라고 해서 절대 안 된다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저는 묵상도 제가 나눴지만 사실 이번 주는 설교가 너무너무 저에게 이런 데서 빛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셔도 돼요. 이건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나누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이제 기도 제목 나눔하고 기도하고 마치면 됩니다. 같이 기도하기 위한 삶의 정황 정도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만물 위의 교제가 핵심이지만 땅의 피로도 함께 구하는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말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 기도 제목 나누는 거 말고는 땅의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만물 위의 생명과 주님 얘기를 말씀 얘기를 좀 하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땅에 살잖아요. 몸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우리 아프면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니까 기도 제목 나눌 때는 영생의 교제도 기도하지만 제가 회사에서 이런 갈등이 있어요. 몸이 너무 아파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필요들에 대해서도 나누고 또 그것을 사랑으로 함께 중보해주는 사랑이 있으면 좋겠어요. 다만 너무 장황하게 마찬가지로 얘기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상황만 얘기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 외에는 가능하면 정말 말씀과 예수님을 나누고 내 기도 제목을 나눌 때는 내 상황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속상했다, 이런 아픔이 있었다, 부모님이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하시면 되고요. 전에 주하고 기도 제목이 똑같으면 굳이 안 해도 돼요.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주중에도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참고 사항 몇 가지만 하면은 근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모이지만 매일 묵상을 나누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톡을 만들 때 두 가지 톡을 만들 텐데 세 그룹으로 이렇게 만들고 또 아까 이렇게 근데 이게 서로 교제를 못한 다른 그룹에 있는 데는 그래서 전체 톡을 하나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생명의 교제를 하는데 다른 그룹에 있는 분들도 생명의 빛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톡으로 네, 뭐 글을 올리고 만약에 썼는데 정리 안 되면 사진 찍어서 올려도 되고 아니면 그냥 녹음하셔서 올려도 돼요.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올리셔도 되고 나의 묵상만 올려도 되고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올려주시면 좋겠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올리신 거를 가능하면 읽으시면 좋겠어요. 틈틈이 뭐 시간이 있을 때 그래서 매일 내 영적인 양식도 삼고 근데 묵상을 읽으면 어떨 때 그냥 기도가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묵상을 읽으면서 따로 막 시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묵상을 읽고 나오는 어떤 기도가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저는 새 모임에 톡에 다 초대를 해주시고 제가 돌아가면서 이제 좀 참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없을 때도 인도자께서 제 묵상 나눔 중에 하나를 해서 제가 없어도 제가 있는 것처럼 대신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생명의 교제로 계속해서 세워나가면 좋겠어요. 네, 인도자가 이렇게 묵상해 주시고 이렇게 나눠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말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좀 짧게 나눠주세요.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말하는 거 어려운데 인도자들이 그렇게 좀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인도자들은 뭐 대단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파티로 말하면 우리 여기 한 가지 와서 모입시다. 이렇게 이제 안내해주고 모임을 개설하고 사회 정도를 보는 거고 뭐 이 생명의 교제 모임 책임지는 사람은 아니고 다 같이 하는 거니까 제가 근데 아까 그랬어요. 이렇게 인도자들 모였을 때 근데 내가 주최해놓고 내가 음식을 안 가져오면 좀 거시기하지 않느냐. 그래도 내가 모이자 이거 하자라고 한 가지 다 가져왔으니까 아무래도 나는 좀 가져와야 되는 역할은 있고 가져오면 아무래도 요렇게도 펼쳐 놓으세요. 뭐 이런 거는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또 혹시 음식 안 가지 쭈뼛쭈뼛하면 괜찮아요. 와서 그냥 드시면 돼요. 누군가 이런 역할은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인도자들이 좀 해주는 역할이고 음식을 가져오고 먹고 나누고 하는 건 다 똑같이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인도자에게 큰 그 짐을 주지 마시고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고요. 또 묵상 나누면은 또 톡상으로도 묵상 아멘 하도 되고 간단한 피드백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서로 격려를 하시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하다가 필요하면 다시 이런 강의를 비슷해서 또 하고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뭐 필요하면 또 서영선 목사님이 모임에 참여하셔서 이제 좀 서로 멘토링을 해줄 수도 있고요.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또 여러분 주변에 함께 하자고 권면해서 함께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편성된 거를 주보에 한번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교제를 하고 있는지 알면 왜냐하면 주변 다른 성도분들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거 한다는데 그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고 근데 너무 급하게 안 해도 돼요. 내가 좋아야지 자꾸 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의 교제 모임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점점 생명의 교제에 참여하는 분들이 한두 사람씩 늘어나도록 하면 여러분들 그게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종말에 주님께 칭찬받을 일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생명의 교제로 인도하면은 마지막 날에 주님이 너무 칭찬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변 분들도 우리만 하려는 게 아니라 신청하지 않는 분들도 함께 하되 그렇지만 내가 먼저 하면서 사랑으로 그렇게 함께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참여하게 되어지면은 모임이 분과하고 더 다양한 모임이 생기면 좋겠어요. 지금 처음이라서 숫자도 이제 적고 그래서 더 많아지면 남성 모임이나 비슷한 또래 모임들도 좀 생겨서 그러려면 이제 여기 시작한 분들 중에 누군가 인도자가 또 좀 나와줘야지 같이 섬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그런 건 했을 텐데 그래도 나는 꼭 좀 이걸 옮겨서 저기서 교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셀보다 사실 이동은 조금 더 자유롭게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친분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교제만 깊이 나눌 수 있다라면
이렇게 하되, 다만 너무 한 곳이 적고 너무 많으면 이제 시간상 우리가 어려우니까 그건 조정을 하면 좋겠고요. 다 아시지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좀 병행하니까 그것들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는데, 그때그때 우리가 잘 순종하고 따르고 하면은 좋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짧은데 이렇게 하고, 또 부탁드릴 거는 여기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당연히 예전에 큐티부터 이렇게 해봤는데 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생명의 교제로 나아가는 아주 놀라운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하고 그 교제가 주님 안에 되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또 생명의 교제 모임을 하면서 처음 하는 거니까 서로 어색할 수 있고 피드백들도 좀 서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